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 세례받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받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세례받는 것은 어떤 대단한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니터 소리 좀 낮춰요.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느 나라에 앞자리 있었습니까? 에집트에 앞자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야, 너희의 백성들을 다 탈출시켜서 내가 새로운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노예로 있다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너희의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앞에 왔는데 거기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이 바다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시작. 홍해였습니다. 이런 똑똑이들, 홍해였습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는 이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빠져 죽을 거냐? 뒤에는 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 위기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양쪽에 막 바다에 물이 쫙 서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어디 가운데로 지나갔다고요? 물 가운데. 어디 가운데 지나갔다고? 물 가운데 지나가서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물 가운데 지나간 것,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홍해 바다 밑을 건너가는 물 가운데 지나가는 그것을 오늘날로 치면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례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사람은 어떤 뜻이 있느냐? 옛날에는 내가 애굽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 애굽 나라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이 있단다,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천국이 있단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는데 야, 정말 가면은 이 홍해바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되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남들한테 미움받는 거 아니야?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고 물을 주지만은 이 물은 조그마한 물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죽음과 사망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는 첫걸음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 애굽나라에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겁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죄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정죄가 없다. 판사 앞에 서가지고 정죄를 받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다 하는 순간에 야호 무죄다, 그렇게 좋은 것처럼 우리는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되고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그대로 띄워줘 봐봐요. 옛날에 애굽 나라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어떤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심판받고 정죄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새로운 법인데,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 지나가다가 순사만 지나가면은, 경찰만 지나가면은 숨었어요. 저희들도 우리 엄마하고 막 산에 가서 나무를 내고 오는데 그때는 이 소나무를 베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나무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놓으면 순사들이 오잖아요. 순사들이 와서 집집마다 와서 이 집은 왜 이런 나무를 해서 저 집은 이렇게 할까 싶어서, 그래서 나무 가지를, 소나무 가지를 쳐가지고 거기에 꼭대기를 해가지고 나무 가지가 안 보이게 막 옆에다가 막 갖다 붙인 거야. 이래가지고 지고 내려오고 이랬어요. 일제 시대는 더했겠죠. 일제 순사가 지나갈 때는 혹시 어떤 제목을 걸어서 잡아갈지도 모르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일본의 법, 일제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잡혀갈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은,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법이 아니고 연합국의 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일제하면서 벌벌 떨었지만은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일본이 걱정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 없고 염려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잡히면은 전부 다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죽으면 전부 다 마귀한테 끌려가는 신자였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걷는데, 이 홍해를 걷는 것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받은 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은
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또 건너고 났더니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메마른 땅이고 나무도 많이 없고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또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이 성경은 예표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다 믿고 죽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 죽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중에서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신약 성경에 이 여정을 잘 표현한 바로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가사는 요단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죽는 것을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이런 것들을 예표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 앞에 말했죠. 세례를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의 살아가는 그 삶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죽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죽음을 뜻하기에 우리가 앞에 말한 것처럼 장례식장에 가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홍해에 갈라졌기 때문에 건너만 가면 되는데 이 광야는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다 정해놓고 이 법대로 살면은 내가 행복하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면 큰 복이고 형통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우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을 걷게 하시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삶을 광야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이 광야길을 다 갑니다. 저도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광야길에서 참 승리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지나가는데 아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큰 우환들도 많고 걱정 것이 많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뒤에 요단강 죽음이 와서 하나님 나라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길을 주셨느냐 하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너를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듯이 시험을 해가지고 점수가 몇 점이 되느냐 시험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보려고 이 광야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을 서울대학에 다 들어가게 하면 좋지만은 서울대학에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험 쳐야 됩니다. 시험 치가 우린
학교에 들어오기 합당한 사람만 뽑겠습니다. 시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고 홍해를 건너서 예수 믿고 천국은 다 가지만은 가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광야길에서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사업은 잘 될까, 우리 자녀들은 잘 될까 막 걱정이 섭니다. 오늘 회사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회사에 출근하라 그러네. 출근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교회 갈 수가 있을까? 또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사장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또 막 교회 나가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느 사람 돕기 위해서 11조도 드린다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염려 근심이 있을 때에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직장에서 잘릴 거야, 잘못될 거야,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거야,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공부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고 하는데 되겠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내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줄 것이다. 세상을 깨볼 수 있는 철장 같은 힘을 줄 것이다. 지혜와 총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명철과 총명과 학문의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심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은 사람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해석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다 주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지,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그들 증명하기 위한 곳이 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싶죠. 거기는 연봉도 막 1억 3천만, 1억 5천만 원 막 이렇게 막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오라는 게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적합하냐? 그래서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치고 3차 시험 치고 시험 5차 6차까지 나중에는 부사장 사장까지 다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면은 연봉 1억을 받고 1억 5천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광야에 딱 도착하면은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를 먹고 어렵고 이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로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내일 목마르면 물은 어디서 나지 걱정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마침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마침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이 광야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기는 믿고 교회는 나가는데 매일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아서 가슴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광야 생활은 재앙이에요, 재앙.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것이 고통이야.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홍해를 건너서 가면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 음식도 없는 광야, 양도 못 채는 광야, 그런 광야지만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전부 다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이세요, 약속.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광야에서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주겠다니까 날 갈 거야, 막 가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는데 뭘 먹고 살려고? 한 달만 지나고 나면은 굶어 죽을 건데 나 안 가야지, 안 갈 거야, 니 먼저 가봐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면은 염려 근심이 많지만은,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딱 건너가려고 홍해 앞에 딱 섰잖아요. 섰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있을 때 탈출하자 해놓고 난 다음에도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적들이 따라오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굽에 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원망이 금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불만이 튀어나오고,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말들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불안한 거야. 야, 광야에서 뭘 먹지? 야, 너 며칠 분 식량 가져와서 나 일주일밖에 준비 못했다니까. 애굽에서 급히 나온다고. 너는 나 3일밖에 없어. 그리고 광야에서 농사 질 때 농사는 무슨 농사, 광야에서 무슨 농사, 자기들끼리 숙득하면서 야, 뭘 먹지? 뭘 마시지? 옷은 여기서 무슨 옷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막 걱정, 염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사람들은 죽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광야 생활은 너무 재미있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뭐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건 사실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3일 것밖에 없다고 3일 것 해먹고 막 살아가는 거지. 여보, 우리 음식 얼마 남았어? 2끼 남았어요. 그래? 그 2끼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네. 왜? 광야에서 하나님 준다 그랬잖아. 우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2끼 먹을 거 한 번에 다 해먹자 그냥. 이래가지고 막 먹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보 어떡해 며칠분 남아서 2끼밖에 안 남아서 그 2끼를 10끼로 만들어 10끼로 만들어서 5분의 1씩 조금 먹고 배고파 죽겠네 일어나지도 못하겠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가서 음식이 딱 떨어졌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을까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이 있나 없나 하고 장막을 열고 텐트를 열고 뚝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눈처럼 하얗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 이게 뭐고 이게 뭐냐 하는 게 만나입니다. 만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지, 이게 만나였어요. 전부 다 나와서 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가져와서 먹어보니까 막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손으로 만져서 먹고 그 다음에 튀겨서 먹고 햇볕에 바위 위에 따끈따끈한 바위 위에 올려서 구워서 먹고 막 이래 먹고 저래 먹고. 그런데 그것이 하루밖에 못 먹어. 하루밖에 만나가 하루 먹거나 못 쓰지버리는 거야.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보 오늘 봤지?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 와, 그건 처음 먹어본 거야. 내일 또 주실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보 내일은 만나가 내릴지 모르잖아. 만나를 좀 더 끌고 와야지. 그래 끌어와가지고는 막 그걸 막 숨겨놓고 막 이랬는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그 안에서 벌레가 막 구더기가 팍 몸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또 주시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만나를 주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만나를 주는 거야. 몇 년 동안을 광야길을 다 걸어가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져 줄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만나 짊어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내일 또 줄 거니까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일주일 뒤에도 감사,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줍니다. 또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이제 만나는 뭐 먹고 날 때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생기는데 만나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벌여서 메추라기라는 새를 쫙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새틀 뽑아가지고 쇠고기 메추라기 그 고기 막 입에 막 끼가지고 이래가지고 고기를 다 먹고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물을 내가지고 바위 물을 차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울 것 같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24도야 24도에 시원하게. 우와, 광야에서 말이야 40도 50도 되면 뜨거워 죽을 건데 낮에는 구름으로 쫙 온도를 맞춰주고 밤이 되면 광야가 막 기온이 떨어지잖아. 그때는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따뜻하게 춥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가면은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갈 때까지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약속만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 뭐 먹을게, 씨뿌리를 잘라서 먹어야지, 아껴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먹을 양식을 한 모금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준다고? 매일 먹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매일 먹을 만큼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내일 또 줄 거니까 밥그릇만 들고 오면 밥그릇만 들고,
그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갔다가 내일 만나 내리면 이거는 필요 없네 갖다 버리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요단강 이럴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미로다.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게 광야입니다. 농사도 안 됩니다. 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았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염려해가지고 평생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만은 믿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여기가 광야든 바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그 약속은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세계로 교회 올 때에 딱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그 다음 주일에 5군데서 오라는 거 저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서울이든 부천이든 녹산이든 하나님 월요일날 최고 먼저 연락 올 때는 갑니다. 왜? 서울에 가든지 시골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하나님께서 계신 데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월요일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이제 오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친구들 중에서 야 손주도 다 이 바보야, 서울에서 아파트도 준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그 시골에 그 바닷가에 그 왜 가는데? 거기 가면 서울에서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갈 건데 그 시골에 그게 녹산의 송정에 그게 그 왜 가는데 바보야? 이래 했지만은 바보? 하나님께서 시골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닷가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서울에도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건데, 그래 세계로 교회 왔잖아요. 28평 조그마한 예배당에 와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서울에 가면 좋은데 애들도 공부시키는데 애들 몇 명 되지도 않고 조금 있다가 학교도 폐교되고 없어졌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28평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국회의사당 같은 어마어마한 예배당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날아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이 28평 예배당 28평 강례상 이거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요런 예배당이지만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조그마한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예배당을 주시고 사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땅도 막 3,000평을 구하고 다니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저를 욕을 하고, 아니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말이야 500평만 사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700평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28평보다도 20배나 더 큰데 그런 것도 안 되고 3,000평짜리 땅을 본다 사니까 저런 좀 또라이 아닌가 이랬지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자기가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잖아. 그 여러분들이 다 증인들이잖아요. 그 재작년에 동성애자들한테도 동성애자 커플한테도 우리나라 부부가 될 수 없는데도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사귀고 살면은 건강보험도 국가에서 해준다. 이거는 동성애가 이제 통과되는 전초 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유럽을 보세요. 저렇게 교회가 많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저런 법들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음성을 탁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서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우리나라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끝나지 않았지만 이 시골에 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럼 우리 교인이라도 저 국회의사당에 가서 다 둘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는 교회가 없나? 그 전해보니까 제가 막 설득을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이 촌놈 목사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도 목사님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100만 명이 모여서 100만 명이야. 100만 명이 모여있잖아. 저 보세요. 시청에서, 여의도에서, 서울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생기고 난 다음에 저렇게 많이 모인 거 봤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BTS라고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와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공연했잖아요. 그 이름 알다시피 3만 명인가 3만 명 이름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광화문 앞에 조금 우리는 강화문에서, 시청에서, 숭례문에서, 서울역에서, 그것도 못하는 여의도 쫙까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이를 누가 해줬습니까? 하나님. 시골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뭐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모이겠나? 서울에 사람 모이겠나? 시골에 살고 있는 시커먼 이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감동을 받아 모이겠나? 우리 혼자 막아가지고 대 앞에 앉아가지고 새가 빠지게 기도만 하다 오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가면은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광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례 받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와 광야네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늘 또 만나주겠지, 내일 또 만나주겠지, 물이 없으면 물을 주겠지, 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도 주고 메소라기도 주고 다 주시겠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살아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일 또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감사해. 우리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셔서 이번에 물을 주셨거든, 이번에 이런 걸 주셨거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제가 있는데 사람이 5명이 찾아왔더라고요. 하단교회 다니는 부부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매들 서울에 살고 저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세계로 교회 한가 보자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하단교회 가서 믿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45년 동안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는데 남녀 호랑개교를 45년 동안 믿으면서 그 동생들이 언니야 예수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뭐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봤나? 천국 내가 보여주라.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면 믿지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이 심전도 삐 하고 죽어본 거야.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 사람이 병원에 죽어본. 막 사람들이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막 큰일 났다 하는데 의식이 싹 가쁜 거야. 그래 삐 가쁜 거야. 그런데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천정에 마귀가 한 곳도 남기도 마귀가 빡빡하게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내가 저 마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마귀를 없애주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자기 눈앞에 예수님 나타났대요. 나 금요일 들었습니다. 하단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그럴 수 없는 미남인 예수님이 하얀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마귀들이 싹 사라져. 그걸 자기에게 세 번을 딱
보여줘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쭉 눈물이 나오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와 살아났다 깨어났다 하면서 의사들이 막 와가지고 막 하고 있더래. 그것도 깨어난 거야. 거기서부터 눈물이 그날 또 눈물 그 다음날 또 눈물 일주일 내내 눈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동생아 내 동생아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래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됐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목사님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 세 사람하고 남편하고 금요일 와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주시는데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도 해주시고 보호를 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호의 대통령만 경호원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경호를 다 해주시고 우리의 눈동자처럼 자기를 다 지켜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제 GTP로 내가 만들었죠. 독수리가 새끼 3마리를 오늘 우리 본문에 방금 읽었던 신명기 32장 11절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런 조그마한 새끼가 있잖아요. 저 새끼가 있으면은 저 새끼들이 날개가 막 생기면은 아직 날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가야 되잖아. 날아가야 되는데 새끼들이 안 갈래 엄마 주는 거 먹고 있을래 이러면 엄마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내려가 확 흩어푸는 거야. 그럼 새끼들이 아이고 죽는구나 하고 막 떨어지잖아요 절벽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떨어지는 새끼를 딱 받아서 업어서 다시 싹 올라가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왜 이래 이거 어머니 왜 그랬어요? 하고 근데 엄마가 또 날개를 샥 엄마 으아 떨어지잖아. 또 그러면 살라고 하다가 죽었구나 하는 중간에 엄마가 날개를 쫙 이렇게 인도한다고 기록해놨어요. 원래 독수리가 그래 하는 걸 모세가 봤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고 내 스스로가 들어간 날개죽기를 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짐승들 위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활개치며 나가라고 날개를 펴면서 나가라고 꿈을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 나가요. 나는 시골에 살아요.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오세요. 우리 부모님이 유산도 안 남겨주었어요. 염려 근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뺑아리 같아요. 할 때 무슨 뺑아리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망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날개가 쫙 펴져요. 저도 보세요. 이 바로 옛날에 여기가 김해 땅이잖아요. 제가 김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날개를 펴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지만은 여러분 제가 지은 그 책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를 펴주셔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 저를 못 잡아 무슨 난린 거야. 아 참. 한번 우리 사진 하나 보면요.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정로 의원이 극우세뇌 교육 탈출법 대표 발의해가지고 집행유예 받은 손인보 목사 차단으로 종교와 교회 학교를 분리하겠다 이런 법안을 13명 중에 민주당 12명을 해가지고 나를
학교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 했어. 내가 책을 보면서 이야, 시골에 있는 시꺼먼 목사가 뭐가 겁이 나가지고 민주당에서 말이야 12명이나 나를 갖다가 못하도록 저런 법을 만드는가? 아니 저기는요 뭐 정치 편향으로 이런 뭐 이승만의 이런 교육을 하면은 학교를 폐쇄시켰다는 거야. 정치 편향을 하면 난 너무 좋았어. 그래 해봐봐. 정교조들이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하는 놈들 전부 다 고발해서 우리나라 학교 다 없애버려야지. 왜 못해요? 그리고 PD 수집에도요, MBC PD 수집에도 손인보 목사가 뭐 이재명이 테러당할 때 그 배우 세력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나를 이재명이 그 어디 지난번 젓가락이 어디 찔렸다며 그 배우 세력이 내가 아니냐가. 여러분 PD 수집 해봐. 내가 키가 특검해라. PD 수집에 2개나 나온 거야. 어떻게 하든지 덮어 씌우려고 학교 하면 학교를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뭐 네가 이거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다 하지만은 여러분 겁나는 거 1도 없습니다. 아무리 덮어 씌우면은 뭐 해요? 저 광주에는요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쳤다고 학교를 등록을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광주에는 북한 군가를 만들고 북한 군과 협조했던 정률성 이런 사람은 몇십억 100억을 만들어서 공원도 만들었잖아. 그게 못됐지. 그게 정치 편향이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6.25 전쟁에도 구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대통령 이야기한다고 그게 정치 편향이야? 김일성이를 찬양을 하는 김일성을 도와주고 군가를 만드는 그놈들이 정치 편향이지.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그런 압력이 들어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내가 이재명을 뭐 죽이는데 내가 내가 젓가락을 줬습니까? 뭐 줬습니까? 뭐 찌르는데 내가 누구 보고 찌르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압니까? 전화도 한번 했습니까? 만나기로 했습니까? 밥을 하나 먹였습니까? 그 사람 누군지를 압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해가지고 우리를 막 모으려고 하지만은 MBC 기자들이 한 번 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있을지도 몰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MBC, JTBC 특별히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CBS 방송 아주 사악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시편 35편 1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절이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걱정합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세례받은 우리 여러분, 세례받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세례받고 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의 우리 예수 믿는 삶을 광야인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눈을 감고 눈을 뜨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맞을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창고도 없는데 새들 굶어 죽는 거 봤냐? 다 먹인다. 저 불판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너희를까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오늘 세례받고 광야 생활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세례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입에서 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생을